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입니까? 예, 지금 이제 몇 시간 동안 제자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된 제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실 겁니까? 진행하며 순종합니다. 예, 진행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제자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제자를 증명하는 그 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예,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보편화됐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각들 하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원래 의미가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원래 의미를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가 점점 바뀌어져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사다 그러죠. 신사가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 참 신사야. 신사가 무슨 뜻이죠? 네? 예의 바른 사람. 남자. 예의 바른 남자. 또, 이 여자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저 사람 참 신사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신사라는 의미를. 신사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원래 의미는 과거에 말하자면 이게 제복 같은 이 술을 놓은 멋진 특별한 고관들이 입는 옷을 입고 땅이 많은 말하자면 영국의 귀족 같은
복장부터가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복장을 하고 재산도 많고 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신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신사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말한 대로 예의 바른 사람, 친절한 사람, 신사도 하면은 여성들한테 친절한 사람. 이 정도로 그만큼 신사라는 말 뜻이 변해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의미는 퇴색되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일반적인 용어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단어 속에 예수님의 제자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의 하나로 연합된 관계.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 의미를 알 때 우리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된 제자의 길이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예, 어려운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참된 제자의 길은 어렵다.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이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수정할까 그래요. 참된 제자의 길이 정말 어려운 것인가 라고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어려운 길인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거지만 그것이 진정 어려운 것인가? 그러면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에게는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렵게 보이지는 것이지만 쉬운 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려운 길을 가르쳐 주겠어요? 쉬운 길을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수학 선생님 계시지만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수학 어려운 문제를 가르칠 때 어렵게 가르치겠어요? 쉽게 가르치겠어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공식을 어떤 것을 대입하고 어떻게 풀고 이렇게 하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생님이에요.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실 때 어렵게 가르치겠어요? 쉽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가르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도 누가복음 14장에서 살펴본 말씀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로 들렸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말씀했어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제자가 된대. 이거 얼마나 어려워. 어렵게 생각되죠? 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야, 이거 이렇게 제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네.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네. 이렇게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 선입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 그 목표가 뭐야? 무엇을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라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목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성공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면 그 지름길이 결코 어려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수학 선생님이 가르칠 때 처음에 그 학생들 중에서는 야, 이거 어려운 문제야. 이거 어렵고 어떻게 공식 암송을 암기를 다 하고 이 복잡한 방법,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할래. 그냥 답만 외울래. 이렇게 공부한 사람하고 처음엔 좀 어렵게 보이지만 그 공식을 외우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 푸는 연습을 했던 사람은 나중에 진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사람은 쉽게 응용 문제가 똑같은 거 나오지 않으니까 응용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그냥 게을리 그냥 그 공식도 암기하지 않고 했던 학생들은 나중에 실전 문제 접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다시 공부해야 되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도 주님께서 처음에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그것을 극복하고 참된 제자의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내 가족들도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서 제자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참 어렵게 보여지니까 그렇다고 내 자아도 지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자아도 지키고 자기 행복도 추구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선한 일도 하고 교회 일도 봉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것을 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성공적인 제자의 길을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그 일이 비록 어렵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그것을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쉽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도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고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에 내 자아에 대해서 이미 포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그 자아에 대한 유혹,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유혹, 이 세상 부귀와 재물과 명예와 권세 이란 모든 것들에 대한 유혹과 또한 그것에 대한 투쟁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가는 그 순종의 길이 바로 오히려 어렵게 보이지만 그 길이 더 쉬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너에게 온전하라 그래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은 우리 각각 개인들에게 물론 여러 가지 목적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주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그것은 다시 따라해 봅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것은 창세 전에 이미 미리 우리를 정하셨을 때부터 우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스승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스승과 같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다 누구라고요?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앞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지으시려고 하셔요. 왜?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을 지으시려고 해요.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으시려고 오셨는데 막 뜯어 고치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요즘 주택을 고칠 때 리모델링이 있고 재건축이 있죠. 여러분 리모델링을 좋아하십니까? 재건축을 좋아하십니까? 그래도 다 재건축을 좋아하시네요. 기존에 있는 것도 더 고쳐봐야 그게 그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재건축을 하기를 원하셔요.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우리에 있는 그대로 해서 조금 뜯어 고치고 하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뜯어 고쳐봐야 그게 그거니까. 완전히 다 허물어 부셔버리고 새로 지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조금하고 아담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궁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집을 짓고 계신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그 비유가 참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고 계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초라해서 되겠어요? 조그만해서 되겠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궁전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변화돼야 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하신 것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우리 자신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을 만드시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작은 예수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 작은 예수들을 바로 구원시켜서 양성하고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하기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을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이 다 작은 예수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올바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달방하는 자들이고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우선 몇 가지 근본적으로 제자로서의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믿는가 하면 그 아들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 보내신 자를 함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또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행한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되는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하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믿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도 이제 완전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아래 이제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할까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I am who I am 하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같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I am who I am 한 말씀에서 그 어떤 비유를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바로 백지수표를 연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지수표에 우리가 얼마를 적어 쓰든지 그것을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듯이 빈 공간에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지만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어요. 왜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와 또 기도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은 결론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냐면 우리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처음에 참된 제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해답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참된 제자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의 목적이 뭐죠? 가지의 목적이 뭐죠? 포도나무의 목적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가지의 목적도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럼 포도나무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가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이 같아요? 틀려요?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그 목적과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목적과 비전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만약에 목적과 비전이 다르다면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서
거하다라고 하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다는 뜻이 뭐죠? 거하다. 거하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뜻이죠. 같이 산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에서 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함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고 있죠. 가족들과 매일, 여러분 날이 어두워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가죠. 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집이에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함께 산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본받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의 삶과 동행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동행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몸의 한 세포로, 한 조직으로, 한 일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로 연합돼서 연결이 돼서 살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늘 주님을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접촉점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양식을 매일 먹습니다. 양식을 왜 매일 먹죠?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왜 하루 3끼를 꼭 찾아 먹어야 되죠? 배가 고프니까. 우리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도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의 양식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다. 우리 몸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 떡과 생수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음식과 물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듯이 우리 영적인 활동도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음료를 마셔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목표하는 그 목표가 주님의 목표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1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스스로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잎을 통해서 이제 포도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다고 해서 여기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처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동행하고 하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다는 거죠. 수분 공급, 영양 공급이 안 되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사른다.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불태워진다.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다른 많은 말씀들과 대치되는 거죠.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실제로는 구원 안 받았는데 형식적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침례를 받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가론주다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윌리엄 맥도날드 같은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람 참 신자다. 그런데 여기 주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에 관한 문제다. 여기서는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이 맺지 못하는 그 문제이다. 그리고 여기서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누가 불에 던져 사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열매에 관한 문제고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한 문제인데, 열매가 없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도 이렇게 죄를 짓고 간증이 아주 좋지 않은 간증이 나타날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람들에 의해서 밖에 버려진 것과 같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이 더 합당한 해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삶의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그 간증이 좋지 않게 드러나면 누가 먼저 압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것도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불러준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간증을 읽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패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다 멸시하고 그들을 비난하게 되고 그들을 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듯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이 비웃는다. 진흙탕에 내던져진다. 간증을 불에 던져버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도 그가 이제 범죄를 하게 되죠. 범죄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고 오히려 또 하나님도 비웃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기를 원하시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혼자 기도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바로 내 옆에 지금 나와 함께 앉아 있다. 지금 여러분 옆에 형제 자매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 때도 같이 동행하고 그러면 대화도 누구랑 합니까? 주님과 하게 되죠. 그것이 기도예요.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을 많이 맺으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러면 그 전에 7절에서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열매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셔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네 개인적으로 부귀영화를 구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에게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나 형제나 처제나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제자로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의 목적이 열매듯이
포도 열매듯이 가지의 목적도 포도 열매야. 동일한 목적이에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되겠죠. 목적이 같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하실 때는 그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원하는 것이 뭐가 나오겠어요? 주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그렇게 구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포도나무가 쥐염 열매 맺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열매. 이런 열매를 우리가 위해서 구하고 바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다 같이 합시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제자로서의 참된 제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죠.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난 제자야. 이렇게 해서 인정해 주겠어요? 여기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제자인 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간증을 나타내 보이고 좋은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 것도 그들이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삶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얻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열매들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포도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거기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의 선한 행위들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남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희락은 뭐죠? 기쁨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옛날 인상 찌푸리고 심각하고 이러고 있으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저런 모습이면 난 싫어.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항상 웃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원동력,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항상 얼굴들이 밝아요. 이게 보면 항상 웃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같아요, 다. 아멘이시죠? 네. 네. 그리고 화평,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 화평하라는 말씀은 항상 화평하기 때문에 화평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툼이 있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어. 이런 것들이 열매예요. 우리가 참는 것이 열매다. 내 자존심 참아야죠. 내가 좀 기분 나빠도 참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줄 수 없다. 자비,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도 주님이 자비를 베푸셨듯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양선, 선한 일들,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충성스럽게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고,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 온유함은 부드러운 그런 뜻이 있죠. 우리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절제하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기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많이 맺지 못하겠죠. 처음에는 조금 맺을 수 있겠죠.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혀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혀 나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인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으로 다 믿고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순종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표현될 때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벌써 잊어버렸죠? 다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그 말 속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그 제자의 의미도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라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점점 바뀌어져 왔다 그랬죠. 신사라는 말이 바뀌어져 왔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나도 행복하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런 식의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이 세상과 또 주님을 같이 이 세상에도 거하고 주님 안에도 거하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분명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제자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요. 제자라고는 생각을 할 때는 내가 다시 내 자세를 가다듬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은 제자들이 낙심해서 포기할까봐 택한 자는 자기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지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지금은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택해서 제자로 삼으셨다면 결국은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실 그러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많이 있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참된 제자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참된 제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